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17장 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0번째 시간입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자, 이제 대망의 7번째 대접입니다. 여기 보니까 7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공중을 물리적인 개념으로 허공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면 뭐예요? 허공에다가 대접을 쏟은 거예요. 그런 뜻일까요? 자, 그것이 아니라면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이죠. 자, 성경에 나오는 공중은 주로 어떤 의미인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사탄 마귀를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시작. 공중에 권세 잡은 자. 공중에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권세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 우습게 여겨요. 예배 우습게 여겨요. 문제는 내가 그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인 사탄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그 자체를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영향력이 주로 누구에게 역사를 했느냐? 앞에서 우리가 나눴어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영향력이 커지긴 커졌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서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나에게는 예배가 중요하다. 나에게는 믿음이 중요하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런데 누구에게 역사를 하느냐?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조금 있던 믿음조차도 어떻게 해요? 걷어가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혀 믿음이 아니게.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공중이란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공중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영향력이 미치는 시간과 공간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사탄 마귀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 시간을 살고 있다. 그러면 그게 공중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사탄 마귀의 영향력이 지배하는 시간과 공간에 마지막 7번째 대접을 쏟는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여기 보니까 음성이 그냥 음성이 아니라 무슨 음성이요? 큰 음성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큰 음성은 목소리가 큰 음성이 아니에요. 무슨 음성이에요? 볼륨이 큰 게 아니라 영향력이 크다. 그죠? 영향력이 크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다 같을까요? 절대 다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에게 큰 사람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큰 음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향력이 작은 사람은 뭡니까? 그 음성이 작을 수밖에 없죠. 음성이 작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음성이 작으니까 자기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작게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보좌가 뭘 뜻한다고 설명을 드렸냐면 통치, 심판, 영광 이런 개념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실라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보좌라는 이 단어가요, 어디서부터 왔느냐? 로마 시대의 황제의 의자에서부터 개념이 왔어요. 황제가 앉는 의자, 이걸 보좌라 그래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세상의 중심이 뭐예요? 어디예요? 로마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중심인 로마 가운데서도 또 중심이 어디냐? 로마의 황제가 앉는 의자예요. 그래서 그 의자를 뭐라고 부르느냐? 보좌. 그러면 로마의 통치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그 황제의 의자로부터 시작돼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이 어디로 돌려지느냐? 그 황제의 의자로 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로마 황제를 무엇으로까지 섬겼어요? 신으로.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가 앉는 의자를 보좌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황제가 앉은 그 의자가 보좌가 아니라 진짜 보좌는 뭐다? 하나님이 앉으신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에요. 유언과도 같은 성경이에요. 그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뭘 설명하느냐? 이 세상의 재판장이 진짜 재판장이 아니라 진짜 재판장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의로우신 재판장. 여기서 이 재판장이라는 단어는요,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하나님을 수식하는 좋은 말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도 그거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법적인 용어로, 딱딱한 법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당시에 최고의 법정은 로마 황제의 의자라 그랬어요. 보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걸 뒤집은 거예요. 로마 황제의 그 보좌가 최종적인 법정이 아니라 진짜 최종적인 법정은 하늘의 법정이다. 로마 황제의 법정은 사도 바울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의로우신 최종적인 법정인 하늘의 법정은 사도 바울에게 뭘 줄 거다? 의의 면류관을 줄 거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최종적인 결정권자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 그래요?
되었다. 되었다. 무슨 뜻일까요?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가 있죠?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이라 그래가지고 가상칠언이라 그래요. 7마디가 있어요. 근데 이 가상칠언 7마디의 말씀 중에서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걸까요? 구원을.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미 사복음서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무슨 뜻이냐면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다 지불했다. 이 당시에 상인들이 거래를 하면서 어떤 물건을 갖다가 어떤 물건에 대한 값을 다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인류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값을 다 지불된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에는 시제가 있어요. 시제. 시간적인 개념. 뭐냐 하면 첫 번째로 큰 의미에서의 구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됐어요.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구원의 큰 범위 안에서의 구원을 해결했는데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우,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아우,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지금 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어져?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목욕도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에 뭐만 하면 된다? 발만 씻겨주면 된다. 이거예요. 이미 목욕을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근데 발 씻겨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직, 그죠? 자잘하게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회개하면서 뭐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구원파 같은 이단들은요, 주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들은 한 번 구원받았으면 뭔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연예인 박진영이라고요. 박진영이 그 구원파에 막 연관됐다고 막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그게 가만히 그 강의를 들은 사람이 보니까 그 방향이 비슷한 거예요. 그쪽하고. 예? 저는 그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구원파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박진영의 부인 되는 사람이 그 구원파와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저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한번 구원받았다 그래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뭔 짓을 해도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여전히 뭐를 향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함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지금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미래적인 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말이 나와요. 최종적인 날과 마지막 날이 나와요. 이게 같은 말 같지만 같은 말이 아니에요.
자, 최종적인 날은 뭐예요? 말 그대로 끄트머리에 있는 날이에요. 시간의 끝이에요. 근데 마지막 날은 개념이 좀 달라요. 저와 여러분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이 말씀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다. 그죠? 말세를 살고 있다. 그러면 이 종말,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최종적인 날은요, 이제 요한계시록 앞으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좀 긴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백보자 심판 얘기예요. 이게 최종적인 날이에요. 심판받는 날. 자, 그런데 이 날에 이르기까지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부터 이 최종적인 날에 이르기까지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마지막 날 또는 종말 말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저 나중에 언젠가인지 모르겠지만 저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거예요? 아니요.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종말, 이 말세, 이 마지막 날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일관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번개, 음성, 큰 음성, 지진 이런 말이 나올 때에는 크게 설명하면은 이거는 구원의 문제를 설명할 때 이게 나와요. 또 구약 같은 데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할 때 이게 나와요. 또 심판을 이야기할 때 이게 나와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은 아직 안 왔죠? 예?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과 동시에 심판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심판 중입니다. 근데 죄악에 무디어진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더 민감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내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더 민감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민감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뭐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놔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왜 이렇게 사는 게 불안하냐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도 불안하대요. 내가 지금 당장 쓸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불안하대요. 내가 지금 당장 잘 집이 없는 것도 아닌데 불안하대요. 왜 그럴까요?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이 심판에서 놓여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마음속이 평안해요. 왜?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실 걸 믿기 때문에. 세상 보세요. 서로 속이고 또 속고 서로 미워하고 미움받고 서로 무시하고 무시당하고 아주 그냥 사는 게 지옥이잖아요. 사는 게 지옥.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자체가 재앙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본문 18절에서 말하는 지진이면 그냥 지진이지 큰 지진은 뭘까요? 큰 지진. 여기서 말하는 큰 지진은요, 완전한 파멸을 설명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진은 그냥 무슨 단순히 땅이 갈라지고 기초가 흔들리고 그 정도 지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 포항과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포항에서 일어났던 지진은 그 지진 강도가 5.4였답니다. 경주 지진은 좀 높았어요. 5.8.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얼마 전까지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말 했어요.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 근데 막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강도 7이나 8 정도 되는 지진이 일어나면요, 건물 다 무너집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제가 어떤 교수님의 강의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여러분, 일본이요, 강대국이라고 막 큰 소리 치지만 이 교수님이 얘기한데 일본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이 하나 있대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게 뭐냐면 지진으로 인한 공포래요. 지진.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는 공포. 또 여러분, 지난 겨울에 아마 뉴스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의 동북부 지역에 겨울 폭풍이 불어닥쳤는데 얼마나 추운지 물속에 있는 상어가 얼어 죽어서 떠올랐어요. 물속에 있는 상어가. 게다가 영상을 보니까 막 그 폭풍, 바람이 얼마나 추운지 막 빙하기가 온 것 같아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은 그 본 사람들이 굉장하다고 그 얘기하는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가 얼어붙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세상은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니다. 너의 전부를 투자해서 살만한 곳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막 여기저기 벽이 허물어지고 있어요. 막 벽돌이 뚝뚝 떨어져요. 그러면 그런 집에다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을 거기다 두겠습니까? 바보죠, 그럼. 만약에 집들이 그렇게 막 허물어지고 있다면 빨리 이사를 가든가 아니면 짐들을 잠깐 다른 데로 옮기고 수리해야 되잖아요. 지난 주일날이었죠? 용산에서 4층짜리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다행히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 아래가 막 가게인데 사람이 있었어 봐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쉬는 날이라 가게가 비어 있어가지고 인명피해가
뭐 다친 사람이 한두 명 있었나 그러고 끝났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무너질 곳에다가 내 인생을 다 투자하면서 내가 가장 아끼는 보물을 보관한다? 이 얼마나 미련한 짓이겠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종종 이 세상의 그 절망적인 부분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세상은 내 진짜 집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진짜 집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허물어질 장막에다가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여기다가 보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기다. 자,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자, 여기 이제 바벨론 성이 나옵니다. 바벨론은 옛날에 망한 나라인데 무슨 바벨론이 여기 또 나올까? 여기 보니까 바벨론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 그랬어요. 히브리 표현으로 세 갈래로 갈라졌다는 표현은 우리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에요. 산산조각 났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 그러니까 바벨론 성이 완전히 갈라졌다는 걸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국의 성이 무너졌다고 했는데 만국의 성은 뭐냐면 세계 여러 나라를 말해요. 그런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자,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는데 뭘 기억하셨을까요? 악한 행위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악한 행위를. 자, 그럼 왜 하필이면 큰 성 바벨론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근데 이 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성경에 나와요. 뭐가 나오고 이 바벨이라는 이름이 나오냐? 하나님이 사람들의 언어를 다 흩어버려요. 그죠? 하나가 되지 않게 다 흩어버려요. 그런 다음에 그 성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라. 그 뜻은 뭐다? 혼잡하게 하다. 여러분,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이 뜻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살아오는 이 시대가요, 이 시대마다 있어 왔는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혼잡스럽게 하는 큰 성 바벨론이 지금까지 시대마다 있어 왔어요. 시대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진리를 뒤집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이단이 얼마나 극성스러운지요. 여러분, 저 같은 작은 교회 목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근데요, 신천지가요, 막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회방하질 않나? 블로그에 와가지고 막 이상한 글을 쓰질 않나? 아주 난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작은 교회에 이렇게 할 정도면요, 큰 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고 있어요. 사탄 마귀는 지금 이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인 그 안상홍, 여기를 통해 가지고 막 극성스럽게 지금 우리나라에 일하고 있는데,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하나님이 그동안 큰 성 바벨론의 죄로 인하여서 진노하신 것을 차곡차곡 담아두었어요. 그러다가 그걸 어떻게 해요? 큰 성 바벨론에다가 다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진 거 그냥 눈 딱 감고 지나가면 끝나겠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실 것도 다 기억하시지만 회개하지 않은 죄도 차곡차곡 쌓아놓으셔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큰 성 바벨론의 죄로 인하여 진노하신 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 잔을, 진노의 잔을 큰 성 바벨론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겠다.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성 바벨론의 파멸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7번째 대접이에요. 자, 그러면 이 7번째 대접의 진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으로 넘어가는데, 요한계시록 17장부터 19장 10절까지 뭐가 나오느냐? 그럼 도대체 큰 성 바벨론이 뭐냐? 이걸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큰 성 바벨론. 자, 1절 보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이 큰 성 바벨론을 또 뭐라고 설명하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로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가? 요한에게 주셔요.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데, 이때 사도 요한과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무기력함으로 인해 가지고 흔들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리가 없는데 이러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사도 요한에게 지금 이 본문의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그림의 내용이 뭐냐? 이 큰 음녀가 심판받을 것이다. 그 심판의 내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큰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어요. 근데 이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보니까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자, 그러면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가 뭐냐? 이걸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찾아낸 게 뭐냐?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이 물 위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엉뚱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런 찬양 있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죠? 근데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다는 물이에요, 아니에요? 바다 물이에요. 근데 물이 바다를 덮어요. 이게 말이 돼요? 물이 물을 덮는 게? 근데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이걸 어떻게 해요? 문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뭐예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알겠다. 그죠?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물이 뭘 뜻하는가? 본문 15절에 설명이 나와요. 뭐라고 했어요?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뭐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의 방언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물 위라는 것은 이 세상이 사탄 마귀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사탄의 영향권 안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세상이 그래요. 예? 동성애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동성애를 갖다가 허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요 며칠 전에 그 여성주의 페미니즘을 갖다가 주장하는 여자들이 왜 남자들은 우통 벗어도 괜찮고 여자들은 우통 벗으면 안 되냐? 우리도 우통 벗겠다 그러고 우통 벗고 있다가 경찰에 제지를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참 그거에 대해서 가슴이 아픈 게 사람들이요, 자기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과 음란의 그 구분선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세상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 어쩌면 우리나라에도
동성애를 하는 대통령이 나올지도 몰라요. 이 지경으로 가다 보면. 예? 저 어느 나라예요? 독일인가 프랑스는 수상 자리에 있는 사람이 동성애자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다 보면. 지금 이 많은 물이요. 이 많은 물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큰 음료가 앉아 있어요.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뉴스 한번 보세요. 드라마 한번 보세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그런 드라마 보면 참 불만인 게 요즘에 뭐예요? 아주 드라마가 질이 나빠요. 사람들의 막 감정을 갖다가 건드려요. 범죄, 두려움.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요즘에 뉴스 보면은요, 납치, 살인, 구금, 테러, 폭력 끊이질 않아요. 사람이 얼마나 악해지면 사람을 때리다가 나뭇가지로 눈을 쑤시겠어요. 그잖아요? 작년 말에 자기 5살 먹은 딸을 갖다가 아버지가 밟아 죽였어요. 그리고 야산에다가 묻었어요. 자기 딸을.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 딸에게 나오는 양육비를 꼬박꼬박 받아가지고 술 마셨어요. 이게 이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영학이라는 사람은 자기 딸의 그 불치병을 고친다고 돈을 모금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고급 차 사서 타고 다니고, 예? 그 다음에 막 자기 와이프는 몸 팔게 해가지고 그 와이프가 그 수치를 못 이겨가지고 뛰어내렸다 그러잖아요. 그 죽게 만들고 자기 딸 친구를 갖다가 죽이고. 사람이겠어요? 저는요,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악해지면 사람의 몸속에 짐승의 생각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것들을 전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되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영향력 아래 있다. 근데 그게 문제인 걸 몰라요. 문제인 걸. 성경에 앉아있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을 큰 음녀가 통치하고 있다. 여기 나오는 이 큰 음녀가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뭐라고요? 혼잡하게 하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혼잡하게 하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은요, 진짜 믿음다운 믿음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교회만 다니면 다인 줄 알아요. 교회만 다니면. 아니요. 교회만 다니면 다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큰 성 바벨론 혼잡하는 거에 속아가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막연하게 나는 천국 갈 거래요. 왜? 교회 다니니까.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이것을 왜 큰 음녀라고 표현을 했을까? 당시 로마 제국은요,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로마에서 그 다스리는 그 나라들을 갖다가 경쟁을 시켰는데, 충성 경쟁을 시켰는데, 뭐라고 시켰느냐? 너희들 중에 제일 잘하는 곳에는 내가 그곳에 로마 황제의 신상을 세울 수 있는 자격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신전을 세울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막 식민지들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도시에다가 로마 황제의 신상과 신전을 세우려고. 진짜 로마 황제에게 충성스러워서 그래요? 아니요. 자기 도시에다가 로마 황제의 신상과 신전을 세우면 혜택이 따라와요.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자기는 로마의 중앙정부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를 쓰고 막 돈을 써서라도 어떻게 해요? 로마 황제의 신전과 신상을 자기 살고 있는 데다 유치시키려고 그러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유치를 시키면 끝나요? 그 다음에는 자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있는 권력을 다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상에다가 절을 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수많은 나라와 도시들이 로마 제국의 영향권과 통치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성경에 음녀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 음녀라는 표현이요, 나쁘기만 한 게 아니라 또 이게 감사한 거예요. 뭐냐 하면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호세아 등에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음행이라 그랬어요. 바람난 거. 음행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곧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처럼 여기신다? 우리를 누구처럼 여기신다? 애인처럼 여기신다. 연인처럼 여기신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못 들은 척 있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는 애인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연인이 날 부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 하나님을 소가 닭 쳐다보듯 쳐다보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요,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세요. 투정도 하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 근데 나 너무 힘든 대로 이대로 두실 거예요? 막 그러죠. 나 삐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달래시겠죠? 여러분, 이창원 목사는 여러분 못 달래드려요. 사정을 알아야 달래드리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깊은 속사정까지 아시니까 달래주셔요. 그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의 마무리와 또 17장을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 큰 성 바벨론, 이 큰 성 바벨론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발걸음을 회방하려고 하지만 절대 거기에 회방당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